저는 이 집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품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그래서 이 귀한 사랑을 타락시켜버린 존재가 있으니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랑들이 다 타락시킨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건 가짜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남녀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 남녀 간의 사랑이 가짜라고 단언하냐면 그게 진짜였다면 절대로 이별이나 이혼 안 해요. 그리고 절대로 다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속에는 그런 성품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나면 와, 바로 이거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죽임을 당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살려내버리시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즉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양을 대신 잡아서 옷 입혀주면서 더 살아야 된다니까. 그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 줄 아세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자기 입맛 하나하고 바꿔버리잖아요. 자기 보기 좋은 것하고 바꿔버리잖아요. 자기 듣기 좋은 것과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좋아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태어난 게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태어난 거예요? 죄가 태어난 거예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 아,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구나.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 사랑을 부여받아서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내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귀로 듣지 않아요. 내 귀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온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한번 볼까요?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모두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 우리 손자가 아빠한테 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다시 와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나한테 뽀뽀해주고 등을 토닥거려주고 가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내가 항상 그렇게 해주는 것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나가다 다시 와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안고 뒹굴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뽀뽀하고 또 토닥거려주고. 근데 그 손길이 마치 내 손길 같고 내 손길 같더라고요. 모두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는 어른에게서 배우고 어른은 아이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배움의 기술이라고 해요. 어떻게? 마음에 드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마음에 든다고 한 것, 그것은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마음에 든 것은 다 넘어갔을 거예요. 쉽게. 그건 자기의 만족이 앞섰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진짜 배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남도 나에게서 저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으니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배운 거예요. 마음에 든 것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배움으로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건 기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여겨버리니까 도리어 배운 게 아니라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잖아요.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시도해 보는 거예요. 저러니까 사랑받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인정받는 상황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내 자신을 갖추어가는 거예요. 박수갈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처럼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움의 기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 단지 게으름이 나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귀가 다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도 무겁고 발도 무거우며 손은 더딥니다. 보세요. 야, 이거 마셔. 마시고는 싶어. 근데 게으름이 어때요? 안 일어나지고 발도 안 오고 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어진 것도 자기 것으로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움의 기술은 모두와 또 모든 것을 자기와 적용하면서 보고 듣는 거예요. 모두를 보면서 나와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와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배움의 기술이에요. 다시 말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가 지나가는데 배기통 소리가 너무 요란해. 그러면 자기와 적용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차 타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 차 타기 위해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어떤 차는 정말 운전하는 거 보면 고급스럽게 운전을 해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운전하고 갑니다.
아이들이 연예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하고 있는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이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와 같으니까. 벌써 이미 보면서 배워버렸어. 보면서 배워버렸어. 그래서 기술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진짜로 벌받을 죄예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셨을까? 반대로 너는 그렇게 죄를 보고 답습하고 죄를 듣고 답습해놓고 왜 생명의 말씀은 보지 않고 보고도 답습하지 않고 듣지 않고 듣고도 답습하지 않니?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말씀보다 누가 더 세요? 자기 관념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끝까지 고립 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배움의 기술은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래. 그게 배움의 기술이래요. 이것이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 앞에 겸손해지고 자세가 낮아지며 굽혀 대할 줄 아는 거예요. 가르치려는 사람은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서 거만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는 것만 말하려고 하지 절대로 상대를 존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가 다 말하도록 들어주는 것이에요. 내 말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다 말하도록 들어주고 경청하며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할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을 다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가르치려고만 하는 욕심일 뿐이에요. 그의 말이 틀렸을지라도 결코 말을 끊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말은 내가 생각하기에 틀렸다 이 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나눠주는 거에 사랑이에요. 그것을 판결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말만 다 하고 가버릴지라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답답할 거예요. 왜? 우리는 성질이 급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질이 급하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할지라도 끝까지 다시 들어주고 다시 긍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술에 취해서 헛소리만 할지라도 참고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도 뭔가 또 말하려는 것을 보고 눈 맞춰주며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전도하고 싶었던 고등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그 형은 저를 국회의원 나가라고 했던 그 형입니다.
그런데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기본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5분짜리도 안 돼요. 그 내용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지 그랬는데 아하, 그 맺힌 것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말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풀어지지? 그래서 깨달았어요. 형 맞아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내 말은 안 들으려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 성질 급함은 사랑할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을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아요. 그 형에게 공감해주고 동의해줬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아까운 시간 다 뺏은 것 같아. 미안해. 그 다음에 나한테 할 말 없어. 형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은 나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어 했던 형인데 공감해주고 동의해줬더니 동생 얼굴 보기 위해서라도 나 천국 가야지. 이렇게 바뀌더니 결국엔 교회를 나가고 그러더니 결국엔 제가 어느 교회 부흥성회를 가게 됐는데 프레카드를 보고 그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형수님과 싸워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진짜 도장까지 다 찍어서. 여기서 해결을 받지 못하면 이혼한다. 무슨 얘기야? 이 목사님 찾아보고 저 목사님 찾아봤는데 다 그 말이 그 말이야. 근데 3일간 부흥성회 한다는 얘기 듣고 내가 3일간 들어보고 도장을 찍으려고. 첫 시간 듣고 나서 형수님이랑 둘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이혼 서류를 다 찢었어요. 첫 시간에 끝났어요. 그리고 3일간 집회를 다 참석하면서 형수님이 너무 고맙다고 나를 안아주고 진리가 여기 있었네. 내가 왜 성경을 이렇게 볼 줄 몰랐을까? 자기는 교사니까 교사인, 다시 말해서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도 보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이런 뜻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관념으로, 내 주관으로,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몰랐구나. 말씀하신 그분 뜻대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다 사랑이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다 보니까 이혼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ADHD 판정받아가지고 맨날 사고를 치고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하고, 근데 그게 둘 다 사랑한다고 사랑해줬지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날부로 바뀌었고 가족 여행도 다녀오고 이런 사진 보내주면서 동생 고마워. 따라서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마치 던져진 돌멩이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 상대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성질을 급한 대로 상대의 말을 외면해버린 순간 그 상대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마치 던져진 돌멩이 같은 취급받는 것 같다. 나는 던져진 돌멩이만도 못해. 그런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갈수록 많이 깨달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감정의 함정이 있습니다. 내 생각만 하면 그렇게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먼저 그가 내 말을 들어주지 못한 상황을 알아내는 것도 기술이에요. 왜 내가 말할 때 그러지? 아,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럼 내가 말할 그런 때가 아니었나 보다. 혹은 그가 내가 말하는 것을 아는 거라서 그냥 지레 짐작해서 먼저 가르쳐 주려는 마음이 앞섰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것도 사랑이니까. 사랑은 껴안고 울어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생각으로도 포용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차마 울지 못한 그 심정, 제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당신이 실컷 울지 못한 그 심정, 내가 동의합니다. 더 울고 싶었지만 더 울지 못한 그 마음을 토닥여 주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참았으면 저렇게 쓰러졌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저렇게 주저앉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동의해 주는 거. 그래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초상집에 가서 울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을 때 어떤 이는 함께 온 백성이 20일을 울어주고 어떤 이는 40일을 울어주고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줬을 때 자기도 치유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를 위해서 울어줘야 돼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헤매는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고파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은 공포감에서 벗어나고파 기타 자극적인 것들에 자기를 내던지고 영화나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에 빠지고 TV에 빠진 그를 얼싸안고 울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억울하고 괴로워서 술에 의지하고 어떤 것들에 자기를 자꾸 내던져서 작업에 몰두해버리거나 일에 자신을 파묻어버린 그를 부둥켜 안고 실컷 울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조금 쉬어가라는 말보다 더 감동을 주는 말이 있어요. 미안해 혹은 고마워 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또는 가까운 사람이라면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면서 눈을 마주쳐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가 다 하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해도 또 그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때까지 그저 지켜봐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쏟아내야 풀리니까. 그가 다 맞도록 맡겨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그러라 하고 자기가 안다고 하면 그러냐 하고 자기가 담당하겠다면 빠져주고 자기 일이라 하면 비켜주고 자기 몫이라 하면 참아주고 자기의 문제라면 지켜봐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아도
그에게 물어봐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꾸 물어봐 줌으로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에게 물어봄으로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에게 물어봐 줌으로 그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그에게 물어봐 줌으로 그에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의 의견이 어떻게든 반영되게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참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답신을 주어서 가부를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왜 그렇게 안 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를 앞서지 않으며 그가 앞서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도 나를 앞세우시고 뒤에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나 잘난 맛에 내가 앞서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칭찬과 격려와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평강에 이르도록 돕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부탁하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부탁이 아니라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해서 그가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쉽게 해내게 지지해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선물한 줄 아세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기꺼이 동행해주고 기꺼이 들어주고 기꺼이 수고해주고 기꺼이 참여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여기까지 볼 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기꺼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은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아픔도 고백하며 자기 슬픔도 나누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또는 들어주며 자기 욕망이나 탐심이나 가식을 고백하며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그것도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나눌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못 나누죠? 왜? 나는 나눌 수 있는 사랑을 가졌다 해도 상대는 그 사랑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가짜라고 했던 거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만이 그 죄를 고백해도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 그렇구나. 남녀 간의 사랑이 진짜 가식이 많구나. 힘들다고 고백하고 어렵다고 고백하고 못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사랑이에요. 벅차다, 도와달라, 이것 좀 맡아달라, 나 좀 밀어달라,
붙들어 달라. 진심으로 애원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 말은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나도 사랑이지만 이 표현을 해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다면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생명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는 주님. 어떤 수치스러운 비밀을 얘기해도 소문 안 내주시는 주님. 이를 부탁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의 증거이며 사랑입니다. 방금 전에 부탁은 그가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부탁이었다면 이제는 그도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다 해내려는 것은 교만이에요. 나는 그에게 미안해서 억지로라도 내가 감당하고 있거나 혹은 다들 안 하니까 내가 해버리고 말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안 하니까 내가 해버리고 말지라도 부탁하고 혼자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사람들의 심리는 참 묘한 거예요.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 못된 생각을 합니다. 혼자 다 하려 한다며 오해하거나 잘난 체 한다고 교만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쟤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을 씌워서 판단받게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해버리고 말지라도 부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쟤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으로 판단이 되면 어떤 경우에라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쟤 원래 혼자 해. 혼자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도리어 도움을 주는 것이 끼어드는 것 같아서 가까이 접근하지 않으려 하거나 더욱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외톨이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 평생 그랬어요. 돌아보면 내가 내 함정을 파고 살았다는 거죠. 사랑은 기쁨을 주는 겁니다. 또 이 부탁은 또 다른 거예요. 부탁하게 되면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일지라도 도리어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왜? 부탁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에게 부탁할 때 상대방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강훈이에게 마당에서 무슨 일 좀 하다가, 강훈아, 이것 좀 갖다 줄래 했더니, 아, 돼! 또 갖다 드릴까요? 아니, 이거 하나면 돼. 뭐 더 시킬 거 없으세요? 아니, 정말 고맙다. 그 다음부터 늘 내가 마당에서 뭔가 서성거리면,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가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기쁜 거예요. 내가 창고 앞에 어슬렁거리면 민혁이가, 목사님 뭐 찾고 계세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감사해요. 왜? 그게 부탁에서 온 거예요. 부탁. 민혁아, 창고에서 뭐 좀 찾아줄래? 네, 제가 가볼게요. 딱 한 번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 창고 앞에 내가 서성거리기만 하면, 목사님 제가 찾을게요. 목사님 나오세요. 감사하잖아요. 고마워. 설령 부담이 되었을지라도 지나고 나면 기쁨이에요. 그게 부탁이에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기쁨을 주고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 참 나쁜 놈입니다. 참이란 뜻은 주님께만 쓰는 건데 왜 사탄에게 썼냐?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부탁할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어떻게? 부탁해봤자 안 들어줄 거야. 뭐하러 부탁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물론 그런 애들도 있어요. 부탁했는데 A에게 부탁했는데 A가 B한테 내 부탁을 해놓고 지는 빠져버려. 그럼에도 또 나는 A를 또 불러요. 왜? 가르쳐야 되고 살려야 되니까. 나중엔 어때요? 아, 너는 아니구나. 그럼에도 또 부탁해요. 뻔히 그렇게 갈 줄 알면서도. 왜? 살려내야 되니까.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 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강점이나 약점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마주쳐 보면 압니다. 멀리서 오다가 딱 마주친 순간 돌아서 가버린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란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천국은 너 지옥, 너 천국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순간 나는 지옥이구나 하고 돌아간다는 얘기. 절대로. 나는 어제 그 일을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래서 밤새내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 뵙고 싶었어요 하고 달려간 게 아니라 하고 돌아설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진짜로. 우리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 저 지난 2주 동안 목사님 피해 다녔어요. 왜? 제 속에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못 쳐다보겠어요. 그래? 그런데 네가 그 말할 용기를 가지고 왔으니 이제 나를 쳐다보고 다 말해버려. 못 쳐다봐. 아니야. 그래도 쳐다봐. 주님은 이걸 허락하셨어. 네가 지금 찾아온 이 용기부터 이미 주님은 다 용서하셨어. 그랬더니 자기의 그 죄악과 고통을 고백하면서 엉엉 울면서 순간 눈빛과 혈색이 바뀌어버리고 표정이 다 바뀌어버리고 천사로 변해버렸어요. 아니,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못 쳐다봐요? 왜 그래요? 나는 가진 것이 주의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못 쳐다보는 것일 뿐인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서 재판장에 들어가면 법령을 가지고 있는 그 재판장 앞에 들어가면 떨어. 법령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법대로 살아라. 법령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당당하다.
또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시키지? 라고 말할까봐 먼저 두려운 마음을 먹게 하고, 또는 하기 싫어서 부탁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여전히 상대방과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두려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망설이게 해요. 이 말은 곧 나는 누구한테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고 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속삭임에 이미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 내 귀에 이상한 말이 들려요. 무슨 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말이 들린대. 아 그렇구나. 찬주야 그 말이 들린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귀에 들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야. 그랬더니 맞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래. 할아버지도 찬주를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 찬주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찬주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 왜? 내 마음에서 그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찬주야 사탄도 그런 소리가 들리도록 네 마음을 조종하니까 못된 생각이 네 귀에 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거든. 예수님께 고백해버리고 이런 마음은 나 안 갖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라. 사탄은 부탁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신의 성취욕 때문에 부탁하지 못하게 해요. 자만심 때문에. 그리고 욕심과 야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부탁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다 하게 만들고, 또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혼자 다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피곤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분열하고 깨지고 찢어지고 나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기꺼이 부탁해야 돼요. 우리 함께 청소합시다. 혹은 이렇게 합시다. 할 수 있어도 부탁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 되고 싶어서, 그리고 그를 존중해주고 인정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많이 오해를 받는 게 뭔지 아세요? 하기 싫어가지고 혹은 저런 것을 다 시키고 그런다.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 저는 그 실체를 많이 봤어요.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 되어야 가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부탁하고 시키고 혹은 지도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그래놓고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돌아보거나 깊이를 보면 자기 생각대로 다 끌고 나가거나 자기의 계획대로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해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끌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일을 해놓고 아무리 큰 일을 벌여놓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돌아보면 고작 몇몇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실망하게 함으로 포기하거나 절망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적으로 개입했느냐 아니면 신본적으로 그 일을 진행했느냐,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 여전히 갑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참여했느냐 개인의 감정으로 참여했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공동의회라는 게 있어요.
충분히 설명하고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다수결로 혹은 만장일치로 표결이 났어요. 그런데 표결 난 이후로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점점 떨어졌다? 이것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투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죄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회. 그래서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옳은 일인데도 동참하려 하지 않거나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가 되지 않고 모두가 합심해서 안 따라주는 것,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인도하고 지도하는 자가 개인적이거나 혹은 자기 욕심,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다든지, 반대로 그가 개인적이거나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상황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거나,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방관자가 되어 있어요. 나 아니어도 하겠지? 같이 있어봤자 열만 받아. 스트레스만 쌓이니까 안 가는 게 나아. 그들은 중요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무반응 무신경해서 나만 애터질 뿐이에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그래서 기를 쓰고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왜? 참여하고 나면 내게 남겨진 뿌듯함과 성취감, 이것이 사탄을 몰아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억지로라도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들은 나를 알고 있어요. 저러다가 말 거야. 안 되면 혼자 하겠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항상 자기 말만 하잖아. 항상 잘 나가다가 혈기 부리잖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둘러대잖아. 이중인격자인 것 같아서 싫어. 사랑이 없어서 싫어. 느끼해. 온유한 것이 없어. 자비하라고 말만 그러지 자기는 폭군이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판단,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모두 시작도 화목하고 아름다우며 끝도 아름답지만 과정은 그야말로 환상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으로 해서 사랑으로 끝나. 그러니까 이 결말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결말은 좋아요. 사랑으로. 왜? 주께서 거기까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남녀관계 사랑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중고등부가 은율 간사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들어요. 근데 그게 함부로 하기 위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무 가까워서 그러는 것이냐, 이것도 다 판단이 되죠. 근데 때로는 도가 지나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너 배우지 못했구나. 혹은 가정 환경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예의라든지 격식을 갖출 줄 아는 그런 걸 배우지 못했구나, 이게 보여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 아들이나 딸이 교회에서 나를 부를 때는 목사님하고 부르고 목사님으로 대우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아빠! 그렇게 해요. 반말해요. 반말하면 그게 버릇없는 건가요? 아니요. 너무 친하다는 거죠.
이처럼 격을 갖출 줄 알고 격식을 차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사랑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너는 천국으로 가. 내가 대신 지옥 형벌 받을게. 이게 격을 갖춰 주시는 거고 나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신격화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란 말이죠.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기의 아픔인 것 같이 울고 자기의 기쁨인 것 같이 봉사하고 자기의 억울함인 것 같이 통곡하고 자기의 사역인 것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순리대로 술술 풀려나가서 결국 축제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집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걸 교회라고 해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큰 소리가 나고 말썽이 생기면 불평과 불만이 동반합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 뒷말이 무성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이 없고 다시 시작하자고 할까봐 모두가 조마조마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왜? 자기 의지대로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팔아먹는 양심이라고는.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어요. 사탄은 이렇게 해서 피차간에 고립을 시키고 외톨이가 되게 하고 왕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나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아무도 없고 혼자라는 것을 느낄 때 후회를 해야 함에도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게 사탄이 나를 죽이려는 계략이에요. 그러니 이제 부탁하십시오. 부탁하지 않고 혼자서라도 하려 하거나 혼자 다 하려 하거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마음먹는 순간 나는 분주병에 시달리고 바쁘게 만들고 나를 피곤하게 나를 혼란하게 결국 내가 나를 무너뜨려서 나를 쓰러뜨리고 내가 나를 파괴시키는 나는 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그래놓고는 부탁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신의 형편을 보고서도 도와주지 않는 그들을 미워하고 내게 없던 또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고 장벽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생각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온 자만이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 생각의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적이고 속물이고 문제거리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하나 되기 위해서 부탁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꺼이 참여해서 우리가 죄 짓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부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야? 와서 이거 좀 도와줄래? 못해서 그럴까요? 왜? 하나 되고 하나 되면 속갯말을 더 깊이 할 수 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건 마음의 선물이 있고 물질의 선물이 있어요. 물질의 선물은 내가 아직도 널 잊지 않았어. 혹은 목사님, 저는 늘 목사님을 기억해요. 그게 선물이에요. 혹은 마음의 선물은 부탁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줄래? 이거 좀 해줄래? 혹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이게 마음의 선물이에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죠. 제가 가장 잘 쓰는 말, 가장 잘 사용하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부탁하고 가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아, 주님이 부탁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뭐였냐?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러 다녔다. 그럼 나를 믿는 자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예수님의 지혜로우신 부탁이에요. 네가 나를 믿니? 그렇다면 너는 전도해. 그게 나를 믿는 증거야. 다시 말해서 그는 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소망을 두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일을 너도 하는 거야. 사탄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탁하지 못하게 하고 지리짐작해서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사탄을 이기는 건 기꺼이 부탁하거나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앞장서는 그가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내가 너 살려줄게 하고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살리려고 왔어. 이렇게라도 널 사랑한 나를 믿어줄래? 다 같이 기도합니다.